여러분, 수행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아마 깊은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명상하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모습이 전부 그냥 만들어진 신화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아주 익숙한 생각을 와장창 깨보는 거죠.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수행자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판타지 같은 걸까요? 보시면 왼쪽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신화죠. 깨달음을 얻겠자고 세상을 등지고 떠난 은둔자.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오른쪽, 현실입니다. 진짜 수행은요,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잡한 사람들 속에서 내 결점이랑 정면으로 딱 마주하는 거, 그게 진짜 수행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은둔자의 신화입니다. 아니, 모두가 그렇게 좋다고 동경하는 그 길이 왜 진짜 수행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진짜 날카롭게 딱 짚어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가는 진짜 이유가 사실은 어떤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회로부터의 도피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너무 힘들어. 무슨 규칙에 얽매인 것도 싫고 그냥 제발 아무도 나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게 깨달음을 향한 걸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 도피일까요? 후자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게다가 그 현실이요? 전혀 영화처럼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막상 혼자 산에 들어가면 하루 왼종일 먹을 거 구하려고 칡뿌리 캐고 땔감 구하고 비새는 거쳐 손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명상은 무슨 명상이에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만 남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건 어쩌면 방금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바로 도움이라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돕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의존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무서워요. 처음 1단계에서는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죠. 너무 고맙다.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도움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2단계, 이게 기대로 바뀝니다. 오늘도 도와주겠지?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도움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3단계, 분개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4단계는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꼭 모든 탓을 도와준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딱 그거죠. 맨날 돈 빌려주다가 딱 한 번 안 빌려줬더니 야, 너 때문에 내 계획 다 망했잖아 하고 되레 화내는 사람. 소름 돋게 똑같죠.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 그게 수행자를 진정으로 돕는 길이다. 와, 이게 그냥 냉정해져라, 매정하게 굴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도움이라는 건 돈 주고 밥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빼앗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옆에서 같이 아파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진짜 수행이라는 게 뭘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신화의 껍데기를 싹 걷어내고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공부의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된 수행이란 바로 이겁니다. 산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사람들 속으로, 이 복잡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으면서 내가 진짜 모순덩어리구나. 내가 이렇게나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 하고 내 안에 민낯을 발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깨달음하면 뭔가 막 번개가 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깨달음은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와, 내가 진짜 얼마나 잘난 줄 알고 살았지? 내 고집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워지는 순간. 바로 그 아주 현실적이고 나를 낮추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겠죠. 바로 그때부터 진짜 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평 한마디 없이 바닥을 쓸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것. 이게 더 이상 남을 위한 희생이나 착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바로 내 안에 가득 찼던 그 오만함을 깎아내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져요. 거의 우주적 스케일로요. 깨달음의 과정을 별의 탄생에 비유하는데 와, 이건 정말 강력하고 아름다운 비유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 모두가 아는 중력부터 시작해 볼게요. 중력은 뭐죠? 맞아요. 물질들을 서로 끌어당겨서 점점 더 큰 덩어리, 즉 질량을 만들어내는 힘이잖아요. 이 힘 때문에 행성도 생기고 별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영적인 버전의 중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내공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리적인 중력이 우주의 먼지들을 끌어모으듯이 우리의 영혼도 삶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안으로 계속 끌어당겨서 쌓아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량을 꽉꽉 채워나가는 힘, 그게 바로 내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어마어마한 비유가 완성됩니다. 보세요. 물질의 질량이 어느 한계, 임계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스스로 불타오르면서 빛을 내뿜는 별이 되잖아요. 이것과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쌓인 내공, 그 영적인 질량이 꽉 차고 꽉 차서 극에 달하는 순간 안에서부터 꽝 하고 터져나오면서 진리라고 하는 빛을 뿜어내게 된다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도전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바로 나의 상식을 깨부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가장 단단하게 믿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가장 큰 감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아주 진하고 영양가 가득한 뜨끈한 고깃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고깃국도 식으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그 위에 허연 기름이 둥둥 뜨다가 나중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버리잖아요. 이 자료는요, 바로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기름층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 영양가 높은 국물, 즉 지식에서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든 걸 가둬버리는 아주 단단한 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굳어버린 기름막을 다시 기름으로 깰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상식이라는 단단한 막을 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견고한 벽을 와장창 깨부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 아까 말했던 내공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바로 그 에너지. 진리는요, 무슨 부드러운 속삭임이나 따뜻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강력한 망치질 같은 충격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통째로 뒤흔들고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건 진리를 만난 게 아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에 대해, 일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차갑게 굳어버린 상식의 기름막일 뿐이라면 여러분의 그 단단한 세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